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가 유대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를 둔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권리를 모든 국민들에게 확고히 해주며 이것은 종교와 성별과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양심과 언론과 교육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다 이스라엘의 현행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법을 정할 때에 이 자유독립선언문이 근간이 되어져서 법들을 제정을 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각각의 종교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각각의 종교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절기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믿는 바 신앙행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유대교도 존재를 하고 이슬람교도 존재를 하고 또 기독교도 종교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같은 기독교인,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감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인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유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행하는 그런 제도나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호의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죠. 그와는 반대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무슬림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조차도 아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약 2%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유대인에서 핍박을 받고 또 그 안에서도 극히 소수인 이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무슬림 모두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독교의 뿌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그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영국의 성공의 교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인트 존 처치와 같은 성공의 교회와 독일의 루터 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의 종교회가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들의 기독교의 포교를 하고 뿌리를 내려서 신앙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된 이후에 이 영국의 성공회나 독일의 루터교, 그리스 정교회가 모두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남게 된 크리스찬들은 누구냐면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아랍계 원주민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곳에 들어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원래 그곳에서 대다수 종교를 차지하고 있었던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 아랍계 출신의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은 아랍계 사람들에게조차도 종교의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아주 열악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서방 국가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데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국제 기독교 인권 감시 단체인 순교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매년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의 순위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매년 발표되는 순위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최상위에 등장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한 나라입니다. 저도 2001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마을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처음 이런 곳이 있구나, 이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머물고 있는 마을은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를 그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만. 그래서 수돗물이 없고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서방의 많은 크리스찬들, 또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안에 그런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안에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그곳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나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그들의 발전되어진 모습, 또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였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마음속 한켠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겠거니,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겠거니 하며 그냥 무작정 그들에게 호의적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며 핍박받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너무 소수라서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진정 그 땅의 주인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는 실제 기쁨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과장되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남이 보았을 때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들, 또 남에게 보였을 때 내 체면이 깎일 만한 그런 일들, 흠이 잡힐 만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그런 사건들을, 그런 이유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본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나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잘된 것들, 남들이 보아서 야 참 부럽다 할 만한 것들은 과대 포장을 해서라도 드러내고 자랑을 하지만 내가 남에게 보여서 부끄러운 것들은 감추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이런 계획의 의도를 항상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어서 성공을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인생이 뭔가 실패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좋지 않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된 것이야. 이 일이 안 된 것은 네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준에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결과를 맞게 된 것이야 하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점의 원인들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부끄럽게 여겼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듣거나 보았을 때 판단하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려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인데 바로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2%도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약자여서 큰 조롱거리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일들을 누구도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도우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파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구제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구제에는 차마 우리가 입을 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녀들만, 그래 너희들만 내 참 자녀지, 너희들만 성공한 거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자격이 있어. 너희가 실패한 것을 보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도 너를 어디 가서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라며 부끄러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 형제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야곱이죠. 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오히려 세상적인 자격과 조건을 보자면 그 에서보다 훨씬 부족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자긍심, 여러분, 이 자긍심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주편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창세기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두 명의 쌍둥이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 라는 그냥 단순한 선택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선택에는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에서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산을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따르면 어떤 사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전반적으로 그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족보의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더욱더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함께 머물렀던 그 가나안 지역이 이 두 형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그곳에 정착한 이후로 얼마나 번창을 하냐면 이미 그 세일산 주변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흡수해서 아주 강성한 국가들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어떤 왕국을 세우게 됩니까? 에돔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머물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올 때 이미 에돔은 왕국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에돔은 부강한 국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던 에서가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창을 해서 큰 왕궁을 건설할 정도로 번창한 상대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야곱은 얼만큼의 번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했겠습니까? 이 에서가 비길 수 없을 정도로 감히 야곱과 경쟁해보겠다라는 생각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이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뒷장에 등장하게 되는 야곱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12명의 아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가축들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출하게 이 야곱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관한 것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해 주는데 야곱과 그의 후손은 단 2줄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가 그 땅이 두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둘 다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 둘 중에 한 명이 떠나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떠나갈 때 상태가 이 두 사람이 비슷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에서가 월등하게 부자였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서라도 살 수 있도록 에서가 그 자리를 비켜주고 딴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는 떠나간 그 자리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왕족을 이뤄가는 데 비해서 야곱의 자식들은
번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서 형들이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그의 후손들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자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이고 에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확실한 이 상황과 증거가 아니라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실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야곱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 같고 에서가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에서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여지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분명히 에서인데 왜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있고 에서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것이 야곱에게는 있고 에서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에서가 그의 후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보다는 세상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우리 육이 잘 되는 것에 더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더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는 분명 야곱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은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정작 야곱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의 관심은 늘 에서의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무는 곳에서 늘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야곱이었으나 그의 목표는 하나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처럼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쫓겨난 이곳에서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이 환영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벌어진 모든 것들은 형의 노여움을 사서 태어난 곳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야 했고 죽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한 그곳에선 자기보다 더 영리하고 노련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20년간 품삯 한 푼을 받지 못하고 무품삯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무료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고 의도치 않게 두 아내를 얻다 보니 이 여인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을 자신의 사랑으로 확인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슬픔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꿈꿨던 그런 화목하고 다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년에 그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 바로에게 소개할 만큼 이 야곱은 단 한순간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던 에서는 이 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그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했던 그 유일한 백성 야곱은 누리며 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이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이 자신이 세웠던 그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네가 이루고자 하는 네 뜻과 계획이 아닌 너를 향한 내 뜻과 계획을 너의 삶에 이루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야곱이 누구만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공된 네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나를 증거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형통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매 순간순간 너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찾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패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그 순간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방법으로, 형통보다는 근심과 걱정,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삶에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셔,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 그런 사실을 세상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받으신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으로 그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 마지막 날에 그 대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들어도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그들을 향한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별이 우리는 형통하고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또 각종 골칫거리들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뭐라고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해 두는 것. 세상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형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그들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매사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면서 내 자녀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사건건에 간섭하심, 인도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본토, 아비, 친척의 집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또 조카 롯으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분리시켜 내십니다. 그 이삭, 이스마엘로부터 분리시켜 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분리해 내고 나서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화려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삶을 누가 살게 됩니까? 세상을 택하여 간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신 바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남을 통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자기도 이삭도 조카 롯도 똑같이 부자가 되었지만 조카 롯이 훨씬 좋은 것을 택하여 가면서 더욱더 부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은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일찍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신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방법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우리를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그 세상 안에서 형통함으로 인정받는 인생들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크리스찬인 것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야심과 계획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분리해 나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성공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때
형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안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들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 모습은 결코 형통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벌어지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관계야,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존재야,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최고와 최선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그 에서가 누렸던 것을 늘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에서와 같은 성공과 에서와 같은 형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셔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기업을 사막의 광야에 이리떼에게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야곱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이 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산을 황폐케 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업을 광야의 이리떼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과 형통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심의 증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요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사실에 위로를 얻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와 형통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간섭하시며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증거인 것을 믿고 그 사랑에 기대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